토요 묵상 말씀은 민수기 8장 1절에서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강건하시기를 늘 축복드립니다. 민수기 말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민수기 10장까지의 말씀은 시내산에서 이제 곧 있을 광야의 여정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계수하고 특별히
이 민수기 앞부분의 말씀에는 지도자들의 헌신에 대해서도 많이 언급을 하고 있고요. 특히 레위인들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택감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부르심 받았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레위인과 같은 사역을 감당한다라고도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곤 합니다. 정체성을 살펴보면 정말 그 정체성 가운데 사명이 나온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레위인의 정체성을 잘 살펴보면 여기서 우리 성도의 정체성, 성도의 사명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정체성을 통한 사명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우리 성도는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고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8장 말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등잔대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등불을 켜야 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막에 들어가면 이제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지는데 우리 7장 끝부분에 모세는 지성소에까지 들어가서 그 시언좌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교제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고요. 이제 8장에는 앞부분에는 이제 레위 지파 아론이 들어가서 그 등잔대에 불을 밝혀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등잔대는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양식대로 지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금으로 쳐서 아주 꼼꼼하게 정교하게 그 단을 등잔대를 지어야 합니다. 뿌리가 하나이고 7가지로 이게 뻗어나가 있는 등잔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불을 밝혔을 때 아론이 그 어둠에 불을 밝히고 성막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혀야 하는 존재, 빛으로 드러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등잔대에 불을 밝히면 어떻습니까? 성소에 들어가면 좌측에 등잔대가 있고요. 그리고 우측에 무엇이 있습니까?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 진설병상이라고 하죠. 그 원어로는 레헴 파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헴이라는 말이 떡이라는 뜻이고요. 파님이라는 말은 이제 얼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진설병 또 얼굴의 상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등잔대에 불을 붙이자마자 맨 먼저 밝히는 것이 이제 떡상, 말씀의 상이 이제 보여지는 것입니다. 떡상을 우리는 보통 말씀을 상징한다.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상징한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빛을 비추는 순간 하나님의 그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비롭게도 빛을 비춤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추어주는 모양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의 축복에서 보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그의 얼굴을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했던 그 제사장의 축복처럼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가운데로 향하여지길, 비춰지기를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 있을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빛이 빛된 그리스도가 영혼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품고 그리스도를 반사시키는 그런 모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등잔대의 7가지 이 신약에 보면 촛대라고 비유가 되는데요. 계시록 1장 20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인이라. 완전수라고 할 수 있는 7이라는 숫자를 내면서 완전한 교회의 모습, 이 교회는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증거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을 것이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착한 행실로서 그들에게 드러나는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이런 역할을 했고 그 중에서 리더였던 아론은 바로 등불을 켜는 역할, 그리고 레위인들은 성소 기물들을 청소하고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영적 레위인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빛된 존재로서 그리스도의 빛을 전파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레위인은 거룩함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레위인이 모세가 이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한다는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5절, 6절 쭉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6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속죄에 물을 뿌리고 삭도를 이렇게 되어서 머리를 밀게 하고 의복을 빨게 하고 그래서 몸을 정결하게 하며, 그래서 레위인들이 정결함을 입는 것입니다. 자신이 몸을 또 몸을 씻고 또 옷을 빠는 일들을 했겠지만 기본적으로 모세의 그 정결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일들을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정결함을 받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정결함 받은 우리 레위인들은 수송아지를 통해서 속죄 제물 또 번제 제물을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리고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요.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을 안수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을 안수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이제 레위인을 안수하게 하고, 레위인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 되는 것인데요. 이 레위인은 자신을 대신해서 수송아지에게 또 안수함으로써 수송아지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자신을 드리는 것이 되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게 되는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런 그림들은 구원의 큰 그림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전가의 원리, 그러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전가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셔서 그 모든 대가를 치르시고 의롭게 된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서 우리가 바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것이죠. 전가의 원리, 또한 대표의 원리. 이스라엘 백성들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레위 지파에게 대표를 시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의 섬김은 이스라엘 지파 전체의 섬김으로 간주해 주는 것입니다. 간주해 주는 원리. 대속해 주는 원리. 대신 지불해 주는 원리가 이 레위인 임명 때에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혈의 피로 정결함을 입는 원리. 우리에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정결하게 하는 이가 있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정결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원리가 지금 곳곳에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우리가 씻음을 받았고
씻음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어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신의 산 언약을 맺기 전에 많은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너희들은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한 거룩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레위인은 거룩 자체가 사명이었습니다. 거룩함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거룩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토요 성도님들처럼 항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레위인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봉사를 감당했던 거죠. 그리고 그 봉사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회막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봉사함으로 위임된 그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함으로 위임 받은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이며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한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어둠에 있던 우리를 옮기게 하셔서 얼마나 이 우리의 구원받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해석하기 쉽지 않은 원리가 있습니다. 내가 왜 구원받았을까? 어떻게 제가 구원받을 수가 있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이한 구원의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15절 말씀 보십시오. 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19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중반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아까도 말한 대표의 원리, 대속의 원리 일부를 드림으로 전부를 드리는 하나님의 원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4절에 보시면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앞 그 성경 말씀에 보면 레위기한 4장쯤에 보면 30세부터 50세까지의 복무자로 계산했는데 아마 5년 정도는 수습 기간으로 여겨져서 여기서는 25세라고 표현되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 성전 회막 봉사를 하는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또 섬기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봉사하는 일들은 사실은 오늘날로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 그러니까 교회의 일도 그렇고 일상에서 섬기는 우리의 직업으로 섬기는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주 앞에서 섬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에 보시면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한 백성으로서 우리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몸소 감당하고 있고요. 어쩌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를 통해서 세상을 붙들고 계시고 세상의 심판을 유보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이 거룩함을 받고 또한 세계 열방이 복을 받는 원리가 바로 제사장 나라의 원리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그러지 않습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장차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은혜가 흘러가서 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이 잘 되게 되는 것,
한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세계 일방이 잘 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하신 사명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인의 거룩과 사명, 그것은 바로 이 거룩이 바로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입었고 세상의 빛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레위인으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일상으로, 그리고 전도의 사명으로 하나님 일들을 감당하며 세상에 빛이 되는 우리 토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회는 목포 장흥 선교가 진행되고 있고요. 각종 해외 선교, 기도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겨울 선교 아무런 사고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생명의 복음이 잘 증거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며 또 함께 나오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레위인의 사명을 주시고 부르심을 주시고